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라, 주라, 더 주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함께 아침 연주곡을 하나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동경하는 하루를 통해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낯선 머나먼 타국당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은 17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라난 요셉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환경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절망 속에 버려둔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를 봐도 요셉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이 가진 삶의 태도는 훗날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질병, 실패, 무기력 때문일까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절망을 극복하고 마침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닷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모든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렸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언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또한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표면적으로 보면 부도덕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 시점은 요셉이 형통할 때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애굽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친위 대장의 집에서 요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주로 성도가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형통할 때 신앙의 경계가 소홀하기 쉬우므로 유혹하기도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다윗이 간계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처로 삼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주변국들과 전쟁에서 연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도가 주로 형통할 때 찾아와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때 자만해서는 안 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사탄의 유혹에 찾아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집요하고도 끈질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지속적이었고 점점 강도를 더해 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요셉의 옷을 잡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탄의 유혹도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성도가 아무리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도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한두 번 뿌리쳤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려 멸망으로 인도하기까지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찰나의 만족을 주는 실패하는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듯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유혹 가까이가 아닌 하나님 가까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거룩한 성도로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유혹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대를 이끄는 놀라운 리더십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